오늘은 사사기 강해 설교 38번째로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과 타협하고 공존하는 부분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사 온니엘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사인 단지파의 삼손까지 12사사의 활약상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불꽃처럼 불타오르는 부흥의 주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후기 사사 시대입니다. 후기 사사 시대는 지도자가 부재합니다.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미가의 신상이나 단지파의 이동은 종교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레위인 첩 사건과 이스라엘의 내전은 도덕과 정치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후기 사사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도덕의 타락 그리고 정치의 타락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결국 종교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내전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까지 모두 학살하는 바람에 림몬 바위로 도망친 600명의 남성들만 겨우 생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에게 아내를 주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을 재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에게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륙을 자행하고 또 여성들을 납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런 논평 없이 이 사실을 냉정하게 기록하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으며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후기 사사 시대에는 참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도 없었고 사무엘과 같은 존경을 받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총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법적인 절차와 공정과 상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선동하면 그 선동에 휘말려들면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총회는 헛된 맹세를 계속해서 남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까지 아무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에 모여서 베냐민을 다 응징하기 전까지 우리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노라고 이들은 맹세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의 이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그 악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지파 사람들은 전부 죽이겠다고 이들은 맹세합니다.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총회의 맹세는 너무 지나쳤습니다. 집단적으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잘못 결의한 것들입니다. 이들의 맹세는 결국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맹세한 그 일들 때문에 그것이 덫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킬 수도 없는 잘못된 맹세를 연속적으로 남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마친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이 너무 지나친 것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질 지경까지 그렇게 치달았던 것입니다. 베냐민 남성들만 겨우 600명만 생존하였습니다. 하지만 헛된 맹세를 남발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맹세에 따라 베냐민을 지나치게 응징했습니다. 맹세 때문에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맹세에 따라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딸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의 남성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또 맹세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로의 처녀 200명을 납치해서 또다시 베냐민의 그 남성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끝났으면 평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전쟁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륙이 자행되고 그리고 처녀들을 납치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헛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헛된 맹세는 제2의 범죄와 제3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며 악의 고리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2번 하고 또 3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학력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정체성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이 교사 생활도 하고 또 청년부에서 같이 임원 생활을 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에도 같이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굉장히 가까이 서 있었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항상 같이 다녔는데 그 선배와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선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작은 삶의 그러한 일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서 거짓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 선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있어서 그 자존심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거짓말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고 저에게도 얘기했고 또 교회에도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저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같이 공부한 그 선배에게 제 장학금 반을 나눠서 그 선배에게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 3월달이 되어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학처에 가서 이런 사람이 합격했는지를 물어봤어요. 역시나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은 입학도 하지 않았고 합격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돈을 갚지 않고 또 청년부 내부에서도 이성관계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이 사람에게도 사귀고 이쪽 사람에게도 사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몇 년 후에는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미국의 모 대학에 유학을 가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질 않아요. 그 집안 형편이나 또 공부하는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에 갈 수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 짧은 시간에 도저히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거짓말이었죠. 도저히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과정을 제가 예전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교회 어떤 교회에서 학력을 속이고 그런 것들을 속이고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2년 만에 교회에서 그게 드러나면서 거짓된 그런 미조가 드러나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인생이 이게 악의 고리이며 죄의 속성이 하나를 거짓말하게 되면 그것을 덮기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 평생 사기를 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전 청조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지금 떠들썩하죠.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저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농락을 한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또다시 살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륜을 한번 저지른 사람이 또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맹세하면 자꾸 맹세하게 되고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한번 돈을 빌리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남에게 돈을 빌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귀신처럼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고 죄의 연결 고리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잘못된 운명의 고리들, 한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맹세와 저주들,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단 한 번에 끊어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까? 죄의 연결고리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맹세와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의 일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죄의 연결고리들, 그 헛된 맹세와 저주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세 때문에 딸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를 응징합니다. 제2의 학살이 자행됩니다. 그들을 전부 전멸시키고 처녀 400명을 붙잡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적임으로 다 죽여야 한다. 이러한 흑백 논리로 이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야베스 길랏을 학살했습니다. 길랏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칼로 도륙하였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의 소용돌이입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 길랏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길랏 지파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와 같은 사사도 이 길랏 야베스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네 편과 내 편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흑백 논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매우 위험한 교리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흑백 논리는 교회를 나누고 찢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적극적인 성도도 있지만 소극적인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이며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복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욱더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사역할 때 교회가 더욱더 힘을 받고 부흥,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맞고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 이런 사고들이 많은 교회들은 부흥할 수 없습니다.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함께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함께 포용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흑백 논리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은사들이 모인 여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교회가 더 큰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복교회가 좋은 옥토바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며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여전히 흑백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야베스 길앗을 쳐서 처녀 400명을 잡아왔지만 아직도 200명이 모자랐습니다. 여전히 맹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총회의 사람들이 머리를 짜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로의 축제가 떠올랐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결혼 정령기에 꽉 찬 처녀들이 실로의 포도원에 올라와서 춤을 추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지파의 200명의 남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실로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여성을 납치해서 아내를 삼아도 된다. 이렇게 총리에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에게 딸들을 줄 수 없으니 비공식적으로 딸을 납치하는 것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를 어기지 않게 되고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납치됐으니 할 수 없이 그렇게 줘야 되는 상황을 그들이 그렇게 연출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맹세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힌두교는 소를 지금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를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육지에 있는 그 소는 신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니까 물에 사는 물소를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헛된 맹세죠. 헛된 맹세. 소는 신이고 물소는 신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인도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요. 스테이크를 시켜서 먹는다고 해요. 다 헛된 맹세이고 헛된 율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다 지켰어요.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헛된 맹세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납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이 이 헛된 맹세로 인해서 헛된 율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폭력의 이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맹세는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추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신앙에서 사랑이 빠지면 굉장히 무서운 이데올로기로 변질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슬람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교회는 이데올로기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이데올로기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성장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이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이데올로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서로 죄인 취급을 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사랑이 빠지면 굉장히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눈에 눈물이 없고 남의 어려움을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남을 죽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헛된 맹세를 남발하면서 사랑이 빠져있는 그들의 율법화된 신앙은 형제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납치하는 이데올로기화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21장 24절로 2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후기 사사 시대에는 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들 간에 분쟁이 있었고 미움과 다툼과 내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잊고 마치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를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무질서한 모습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병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까지도 병들고 있는 이러한 무질서한 모습,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맹세와 거짓과 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악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이데올로기화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다툼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